죽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은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전한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한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그 가르침은 영원히 자식의 마음속에 살아 숨쉰다. 오늘의 주인공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라 44세의 진수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 내일입니다. 또 실패야. 또 진수의 인생은 늘 이랬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3년 만에 파탄 났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혼도 끝나갑니다. 왜 나는 늘 이런 거야? 왜 사람들은 날 떠나는 거야? 아내는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 마음속엔 미움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도 그렇게 대했잖아요.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나한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얘기는 왜 나와? 그래요. 이제 그만할래요.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아내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진수는 빈 술병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진수의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그날도 진수는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참견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아, 그러지 말고. 됐어. 나 바빠. 전화 끊을게.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쓰러져 계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진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 울 자격도 없어. 하지만 슬픔 대신 찾아온 것은 분노였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한 적이 없어. 늘 참견만 했어. 내 결혼도 반대했고 내 선택도 존중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된 거야. 진수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진수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혼,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들과의 단절. 왜 다들 날 떠나는 거야? 진수는 술을 마시며 잠들었습니다. 매일 밤 그랬듯이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어둡고 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도 똑같은 풍경만 반복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때 저 멀리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 가까이 다가가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진수가 어렸을 때의 모습. 아들아, 엄마야. 진수는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왜 와 있어? 엄마는 돌아가셨잖아.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떠났지. 하지만 너를 걱정해서 왔단다. 걱정? 엄마가 날 걱정해. 평생 참견만 하면서.
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넌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당연하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엄마는 날 사랑한 적이 없잖아. 늘 잔소리만 했고,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반대했어. 어머니는 조용히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 그게 사랑이었어. 미안하다. 내가 서툴렀구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나 보다. 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어.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들아, 미워하지 말아라. 뭐? 나를 미워하지 마. 미움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더 힘들게 한다. 그 순간 진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들아, 너는 내 인생이 불행한 이유를 나한테서 찾고 있구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단다. 무슨 소리야? 너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게 됐어. 그게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 그건 엄마 탓이잖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다만 내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을 보지 못했어. 아들아, 이제 그만 미움을 놓아라. 나를 용서하고 너 자신도 용서해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꿈속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다 이해한단다. 어머니는 진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들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단다. 형태만 바뀔 뿐이야. 엄마는 비록 내 곁에 없지만 엄마의 사랑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엄마, 가지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어머니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엄마. 진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흘린 눈물이 현실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엄마. 진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였어? 진수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움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더 힘들게 한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어머니를 원망했다는 것을, 그 원망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서툴렀을지 몰라도 사랑했습니다. 참견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염려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간섭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엄마의 사랑을 못 알아봤구나. 진수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8년 3월 5일. 진수가 첫 번째 이혼했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좋은 엄마였으면 진수가 행복했을까? 2019년 7월 10일. 진수가 전화를 안 받는다. 한 달째다. 내가 잔소리를 너무 한 걸까? 하지만 진수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미안하다 아들아. 2020년 11월 20일. 진수가 또 결혼한다고 했다. 기쁘지만 걱정도 된다. 이번엔 행복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뿐이구나. 2021년 8월 15일. 진수가 오늘도 짜증을 냈다. 나한테 참견하지 말라고. 알아, 아들아. 내가 날 귀찮아한다는 거. 하지만 엄마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미안해. 마지막 페이지. 2022년 1월 14일. 오늘 진수한테 또 전화했다. 또 짜증내더라.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내가 바쁜 거, 내가 힘든 거. 다만 엄마는 그냥 내가 사랑스러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들아. 진수는 일기장을 덮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머니는 늘 사랑했습니다. 진수가 미워할 때도, 짜증을 낼 때도, 소리를 지를 때도 어머니는 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날부터 진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108배. 엄마 미안해요. 평생 엄마를 오해하고 살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몰랐어요.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엄마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제가 미움으로 가려버렸어요. 이제 그 미움을 놓을게요. 엄마를 용서하고 저 자신도 용서할게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살게요. 행복하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진수는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수는 저를 찾았습니다. 북한산의 보현암. 스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꿈속에서 만난 어머니, 그리고 깨달은 것들.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보살님, 좋은 꿈을 꾸셨습니다. 스님, 그게 정말 엄마였을까요?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보살님의 무의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보살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스님은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그 가르침은 영원히 자식의 마음속에 살아 숨쉰다고. 가르침.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보살님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든 일기를 통해서든 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미움을 놓고 사랑하라는 것.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엄마를 미워했어요. 엄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불행의 원인은 어머니가 아니라 보살님의 미움이었다는 것을.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움을 놓아야죠. 그리고 사랑해야죠.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의 어머니를, 그리고 보살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네, 어머니께 효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어머니들께 잘해드리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다른 어르신들께 효도하면 저 세상에 계신 보살님의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진수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제가 다른 어머니들께.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주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심부름도 해드리고 가끔은 집에 찾아가 전구도 갈아드렸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우리 아들 같네. 할머니의 말에 진수는 웃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 진수는 이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하지 못한 효도를 이분들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복지관 다녀왔어요. 할머니들이 엄마처럼 느껴져요. 엄마, 제가 이제 행복해요. 사람들도 저한테 잘해줘요. 예전엔 다들 날 떠났는데 이젠 다들 좋아해요. 엄마가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미움을 놓으니까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밤, 진수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밝은 들판이었습니다.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엄마. 진수가 달려가자 어머니는 두 팔을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단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쁘구나.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줘서 고마워, 아들아. 엄마 사랑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게요.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단다. 늘 사랑했어. 어머니는 진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네, 엄마. 이제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그게 엄마가 바라던 거야. 어머니가 점점 빗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래,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는 엄마가 더 잘할게. 아니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약속해요. 빛이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깨워주셔서.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청취자 여러분, 진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내 불행이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서툴렀을지 몰라도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땅과 같아서 평생을 다해도 갚기 어렵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을 알아차리십시오. 미움을 놓고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 효도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진수처럼 꿈에서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상 속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밤 부모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그 말은 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